찬송가 430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7절부터 마지막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3개를 고대하니이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내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말씀의 선언과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로마로의 약송 과정
어떻게 보면 4차 선교 여정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이리저리 과정을 지나다가 미향에서 바울은 머물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다수의 힘에 밀려서 베넥스라고 하는 좀 더 크고 쉴만한 겨울을 나기에 좀 즐길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고자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라고 했지만 결국 잘 풀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유라굴라 이 광풍을 만나서 굉장히 죽을 위기까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마저 살 소망마저 없어져 버릴 만큼 지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많은 선장뿐만 아니라 선원들까지 오랫동안 이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조차도 이런 살 소망조차 잃어버릴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던 것이죠.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 것이 전에 내가 했던 그 말,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고생이나 혹은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건데 어찌됐다 이제 이렇게까지 됐다라고 하면서 그때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라는 물론 책망처럼 여겨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위기 가운데 어떤 결정을 바른 결정, 판단,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위치, 이런 힘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권위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이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그때 제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 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배에 어떤 사람도 어떤 생명도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오직 이 배만 좀 파손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섬에 어떤 땅에 도착할 것입니다라고 살 소망이 없는 끊어진 이 절망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선포를 하는 거죠. 아마 분명히 기도 가운데 아마 이런 주시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7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표류하는 풍랑에 여전히 지금 휩쓸려 다니는 이리저리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만큼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소용돌이 요동치면서 지금 쓸려 다니는 그 시간이 열 나흘째 2주의 시간이 지난 것이죠. 어찌 보면 위기 때 이전보다 더 위기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가정 안에 혹은 개인적으로 혹은 관계 안에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다가 분명히 주신 말씀, 받은 음성이나 말씀이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또 말하게 되는 보통은 그것을 잡고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전달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마치 예수 무당처럼 바뀌거나 변질되거나 왠지 마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사실 병들기 딱 좋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주시거나 응답을 주셨다면 그것은 더 입을 다물고 그를 위해서 혹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만 사실 그것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하나의 내 안에 영적인 그런 간증의 흔적으로 남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전히 어떤 일과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거나 아니면 내게도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소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정말로 위급한 상황, 정말로 힘든 상황일 때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방황하고 두려운 상황들,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들려주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바울 사도처럼 또 이야기하면서 저들에게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일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또 같이 흘려보내주면서 그 믿음의 길로, 믿음의 여정으로 더 붙을 수 있도록 혹은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때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열 나흘째 2주가 지났는데 사실 여전히 이들은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고 이리저리 지금 광풍에 끌려다니면서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힘들죠.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실상 되어지는 상황이나 일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라고 하면서 힘을 냅시다라고 했는데 상황은 더 많이 어렵고 힘들고 꼬이게 될 경우 사실 그때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도전이나 시험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계속해서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을 끊임없이 고려하고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흘러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 안에 마치 밖에서 요동치는 것처럼 내 안에서 더 심하게 요동치는 감정이라든지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요동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나 어려움 혹은 두려움, 혼란, 복잡한 상황일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중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잘 붙잡고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그 기도와 또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삶의 어떤 태도나 방향과 원칙이 이것과 굉장히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어떤 말씀, 그리고 다윗에게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다윗을 향한 그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를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하신 것. 또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꿈을 보여주셨고,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은 여러분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팔려가고 배신당하고 쫓겨다니고 혹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도 자식 하나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여전히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며 그 중심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엎드리는 기도하는 이 중심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라기는 여러분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힘든 상황일수록 그 살아나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참 열 나흘째 2주가 지나는 동안 여전히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낭만할 만합니다만 여전히 그럴 때마다 아마 이 시간 동안 바울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변하지 않는 이 중심과 마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사람들을 또 독려하고 또 마음을 잡는 이 일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 나흘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공들이 점점 육지가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라고. 아마 배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면 육지에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낮에야 보면 뭐 갈매기 새들이 날아다니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육지에서 불어오는 어떤 그런 바람, 어떤 냄새, 어떤 기운,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먼저 뱃사람 이 사공들이 먼저 이것을 눈치채고 물을 재어보는 거죠. 20길, 15길. 아, 그래. 점점 이 바다가 얕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앞에 지금 어떤 섬이나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대로 두면 우리가 모르는 지금 곳이기 때문에 어디에 걸려서 또 좌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보물로 닻을 사방에 내려가지고 거기에 멈춰 서가지고 날이 밝을 때를 기다려서 시야를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실을 알리고 짐들을 좀 정리하면서 내리는데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는 구명보트 같은 거죠. 이걸 이제 바다에 내려놓는 거죠. 이 사공들이 지금 했던 건 뭐냐면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나라도 살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구명보트를 내려서 자기들만 타고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서 어떻게든 자기들은 살아남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아까 37절을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 이 배를 하나의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했을 때 전체 공동체 총수가 276명입니다. 이 가운데 뭐 선원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위기가 닥쳤고 그 위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더 신뢰하기 어려울 만큼 자꾸 힘든 시간들이 더 길어졌고 그나마 진행되다가 뭔가 좀 살 길이 조금 보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혹은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먼저 어떻게 보면 나한테 온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먼저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단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도 혹은 나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들. 그러다 보면 사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빠져나온 것에 대한 사실은 좋지 않는 저거는 답이 없어 혹은 저기는 끝났어 해답이 없고 절망적이야 저거는 아무리 해도 안 돼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은 배만 상할 뿐 생명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모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때 자기의 방법과 상황이 왔을 때 나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도망치는 혹은 벗어나는 회피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사는 방법일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본인도 죽고 그 공동체도 죽는 그런 길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결국 그 일에 있어서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 해결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상황이 왔을 때도 불구하고 이 사공들이 없으면 바다에서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무런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공들도 뭐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 문제나 어떤 상황을 도망치고 회피한다고 하면 당장은 겉으로는 살아 보일 수가 있겠지만 실상 그 문제를 온전히 내가 통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 안에는 실패의 흔적이 또 하나 쌓이는 것이고
자꾸 또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 여전히 회피하고 또 도망치는 선택을 더 먼저 하기가 쉬운 거죠. 한 번 하기가 쉽지 그 다음부터는 사실 더 쉬워지는 거죠. 어떤 범죄도 마찬가지고 어떤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할 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낯설고 그런 느낌이 오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좀 그냥 편안하게 선택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참 쉽게 내 안에 그 문제 혹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을 지나고 났을 때 나의 영적인 포지션이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여러분 이 선택이 여러분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원칙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끊어버리거나 도망치거나 벗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는 좀 더 홀가분해지고 편해졌는데 실상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 안에 어떤 누군가를 향한 좋지 못한 혹은 뭐 어떤 원망하는 정죄하는 자꾸 이런 마음들 그리고 나는 또 괜찮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내 안에 품고 하다 보면 결국 나를 살리는 것처럼 여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닫혀지거나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상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 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더 멀어져 있거나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썩은 혹은 죽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혹은 생각이나 말들이 더 그 사람 안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단의 방법이 어찌 보면 이렇게 나라도 벗어나고 살고 도망쳐야 되겠다는 이런 회피의 어떤 선택과 방법과 마음을 나눠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어떤 나눠지는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그렇게 섬에 거의 가깝게 되었을 때 배를 가까이 붙이죠. 근데 닷을 끊어버리고 점점 해안으로 들어가는데 41절에 보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물은 이제 배 앞머리고 고물은 배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어떻게 앞쪽에다 지금 붙였는데 뒤쪽은 이제 물이 서로 물 길이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배가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이제 깨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간 배도 깨지고 사람도 죽을 판입니다. 그때 이제 42절에 보면 군인들이 죄수가 혹시나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도망치면 로마법은 죄수나 혹은 어떤 감옥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도망치거나 하면 그 지키는 사람이 그걸 오롯이 대신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것처럼 괜히 어설프게 이 사람들 도망가서 내가 죽느니 지금 이 자리에 죽여서 시체라도 이렇게 수급이라도 되어서 가거나 하면 내 생명은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일탈이나 혹은 어떤 도망치는 이 행동을 미리 사전에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사단의 어떤 주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마음 두 번째가 남을 죽이고서라도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나 판단하는 혹은 좋지 않는 그런 말들을 늘 내 안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것이 이게 정말 어떤 교회나 혹은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옳은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지나고 보면 계속해서 나의 그런 태도와 중심으로 인해서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불편한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고 어떤 내 관계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로 소통하시고 흘려보내시는 살리는 평안케 하는 기쁨의 이것들이 흘러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고 바른 중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들 결국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나를 그만큼 가지고 노는 장난질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아무리 불편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마음은 사단이 교묘하게 나를 지금 눈을 가리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어떨 때는 참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또 그러겠죠.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차라리 그냥 뭐 끊어지거나 벗어나거나 그냥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게 정말 참 무서운 마음인 것이죠. 에휴, 저 사람만 없으면 좀 편할 텐데 저 목사님하고 더 이상 안 보면 또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내 신앙이 좀 더 편하고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도 결코 합당하거나 좋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이것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이나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혹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나 어떤 감정들 이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영적 전쟁의 대상을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누이고 싸우고 분쟁하는 일밖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고난에 혹은 어떤 혼돈에 불편한 상황이 올 때 이게 도대체 누구 어떤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단순한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는 그리고 내 안에 장난치고 역사하는 이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고 그 영적 대적을 대적하고 싸우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타나는 열매, 결국에는 그것을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열매의 최종 결론은 나누이고 쪼개어지는 것보다는 연합되고 화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승리의 방법과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나 문제를 통과할 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끌어내므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정결해지고 좀 더 순수해지고 좀 더 깨끗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서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어떤 합리화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 되는 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내가 더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내 안에 더 가득 채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고 사는 것은 바로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끊어내고 마지막 이 백부장이 선택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는 것처럼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같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이 길을 선택해 나아가는 것. 물론 불편할 수 있고 수고스러울 수 있고 내 마음이 좀 거친 혹은 어려운 상황들을 또 감당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나 바울이 통하여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다 구조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변함없이 저들 안에 있었고 그것이 바울에게서 특별히 백부장에게 흘러가서 백부장 안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를 통하여서 분명히 어떤 이 백부장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이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마음이 결국 이 백부장이 군인들이 다 죽이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막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다 같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살리는 공동체의 초점 혹은 내 개인의 가정의 관계의 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쉽게 끌어내고 편하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은 여러분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또 착각하기 쉽지만,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온갖 생각들과 마음들과 죄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나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나를 품으시는, 여전히 지금도 놔버리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끌어내지 않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이웃과 형제를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또 붙잡고 품고 또 세워나가는, 그래서 다 같이 살아나는 귀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두드림교회 안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참 연합되고 하나된 중심과 마음으로 잘 흘러오고 있습니다. 종종 어떤 불편한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자꾸 감정이나 상황이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끌어가시고 흘려보내시는 이 큰 흐름과 이 방향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내가 지금 어떤 태도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서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살고, 그리고 나의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생명과 은혜와 또 나눔, 이 감사의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나로 말미암아서 누군가를 잘라내고 버리고 나만 살고 편안한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불편하고 혹은 감수하고 품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폭풍과 풍랑 속에서 요동치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할 만큼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내가 저런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불편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또 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나의 감정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내 상황이나 혹은 내 대적이나 혹은 어떤 사람이나 말이나 감정의 요동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아가는,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더 큰 믿음의 흔적을, 간증의 고백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혹여나 우리 안에 불편한 또 나누어지는 혹은 정죄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참 교묘하게 사단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흔드는구나 라고 재빨리 깨닫고 다시 한번 그것들을 다 끊어내고 진정 내가 싸워야 할 영적 대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로 말미암아서 혹은 그 누군가로 말미암아서 나와 가정과 혹은 관계와 교회를 혼란시키는 또 흔드는 이 사단의 대적 혹은 이 괴계를 잘 분별하고 이것들을 잘 대적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주신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내게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답이 내 안에 채워지고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뉘고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품고 사랑하며 살리는 그런 통로,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정달막 집사님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새겨주신
믿음과 역사의 흔적을 하나님 늘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의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되는 과정을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회복한 이후에 이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살리는 그 길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주의 말씀이 씨앗처럼 잘 떨어지고 뿌려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중동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또 정치 위정자를 위해서도 세계 열방을 위해서 많은 전도자들 또 선교사들 그 가정과 특별히 우리 또 환우분들 그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이 귀한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예배하는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방향과 또 나의 갈 길을 또 흔들림 없이 잘 붙잡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참으로 강하여서 끊임없이 내 중심과 내 판단과 내 감정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고 내 마음이 그저 편하고 내 기분이 좋으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과 혼란과 어둠의 때를 지나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내 안에 잘못된 혹은 거품처럼 자라나 있는 혹은 목이 곧은 백성처럼 참 교만한 나의 모습들을 또 보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상황 가운데 요동치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발견되게 해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이것들을 다 깨뜨리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새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해주시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옳고 바른 것이라고 할지언정 힘을 주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좋지 못한 말들로 공격하는 것이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서 나누어지고 불편하고 또 어색해지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따뜻해지고 화기애애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가 함께 또 소통될 수 있는 그야말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결국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방법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성격과 내 삶에 혹은 내 살아온 어떤 삶의 흔적을 가지고 핑계될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내 안에 나의 옛 자아가 옛 중심과 옛 생각과 옛 마음이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찢어지고 깨뜨려지는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같이 살리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내 주변에 관계 맺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고 편안하고 바르게 즐겁게 세워지고 있는지, 혹시나 정반대로 시험에 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전염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늘 점검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는 죄의 소욕과 또 죄의 유혹 앞에서 참 많이 넘어지고 또 공격당하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하고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참